세계 3대 진미,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가 트러블이라고 하는 송로버섯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가 캐비어, 철갑상어 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푸아그라라고 하는 거위의 간이래요. 뭐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게 세계 3대 진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세상에 진미 중에 진미가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미 중에 진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미 중에 진미인 거를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낙심한 자를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으니 그 말씀이야말로 진미 중에 진미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양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복된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영혼의 밥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 영토를 다 분배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레위인들이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레위인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성읍을 분배받고 있는, 기업이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읍을 분배받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을 다 받았잖아요. 그 기업 중에서 성읍 하나씩, 성읍 몇 개씩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땅 분배의 특징들이 있는데 41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정착된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주어지는 성읍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전국에, 한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8개, 베냐민 지파가 4개, 우리 그 다음 4절서부터 쭉 읽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이게 한 성읍, 이렇게 쭉 해서 온 지파가 나눠준 성읍이 48개 성읍이고, 그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걸 궁금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크게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레위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너희들은 흩어져 살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500년 역사가 지나서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나눠버리고 다 흩어버릴 것이다. 왜? 그 이유가 있었죠. 창세기 49장에는 그 앞에 있는 세겜 사건의 이 사건들을 두고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예언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창세기 가서 읽어보시고요. 세겜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잔인하게 한 부족을 멸절시켜 버렸다고요.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우리로 말하면 세례인데 그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받게 하고 나서는 그 은혜로운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보복을 감행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마음속에 두고두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었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결국은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예언적인 기도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온 지파 중에 너희들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보니까 흩어져 살아야 될 백성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언한 거죠. 너희들은 흩어서서 모든 부족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있다가 사라지지만 다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고 다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라는 지파들을 이게 흩어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흩어보내셔서 온 지파 속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레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연합이라는 뜻이고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결합 이렇게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들을 아시면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지파의 반열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특별한 기업으로, 다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군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전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있는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다른 지파들을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결합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이웃과의 연합, 이런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처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자로, 화평시키는 자로 다른 지파들 속에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예견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있어요.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운다고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이 늘 언제나 돼 있는 거죠. 성전은 아니지만 이 회당을 늘 세워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대요. 10가정만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라고요?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회당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회당을 세우면 그 회당에는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랍비가 있어야 돼요. 랍비는 이 여호수아 시대로 말하면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꼭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게 회당이라고 하면, 그 회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같은 랍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레위 지파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 지파의 모습, 거룩한 지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 그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져내시고는 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건져낸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레위 지파는 나의 거야, 레위 지파는 내 지파야 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두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대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그러면 오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특별하게 건져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확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여러분이 흩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레위인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레위, 거룩한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제사장들이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특별히 택해진 사람들이다. 그냥 택해진 게 아니죠. 어떻게 택해졌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죽어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서 장자들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왔어요.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장자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대표해서 너희 한 지파를 구별하는데 그게 레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죽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졌단 말이에요. 건져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랑 똑같다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일들을 해야 되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거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어두운 사망에서부터 혼돈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뭘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서? 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삶, 그게 제사장의 삶이다. 그런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셨죠?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대답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배우자에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난 제사장 역할을 잘했나? 난 빛의 역할을 잘 들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선교 신학자로 유명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이 땅에 두 가지의 교회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의 교회 형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교회까지 해야 진짜 교회다. 이게 호켄다이크의 이제 논리였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해요. 자, 모이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그러면 교회는 꼭 주유소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채우고 가셔야 된다.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엔 2장으로 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들을 누리고,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고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1장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요즘 교회들마다 다 모임을 패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가상 예배를 드린다.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임, 혼자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더라고 하는데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권하여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더욱 모이라.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뭐 하래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시고 수요일에도 모이시고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는 삶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흩어진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부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스포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민교회를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아틀란타로 보내셨다고요. 흩어져서 하나님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 이민 나가 있는 사람이 약 780만 명이래요. 그리고 780만 명 특별하게 유대인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면 꼭 세우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되게 닮은 백성인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5,500개가 됩니다. 전 세계에.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전 세계 5,5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부터는 우리는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어떻게 해요?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여러분을 파송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하고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뤄서 내 이렇게 고생하나? 왜 나는 저렇게 내가 복이 없다 자식복까지 없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를 보내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곳으로 가서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충만한 것,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채워진 것,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서 선교사로서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선교사라니까 부담이 확 와버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살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는 어디로 파송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파송하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해 줍시다. 한번 인사하시는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속으로 너만 선교사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선교사는 다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면 그들이 나에게 맞춰줘요? 내가 그들에게 맞춰요? 아시긴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근데 왜 내 남편이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막 삐지고 그러시죠? 왜 자녀들이 왜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막 시험에 드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내려가고 그들에게 삶의 자리로 낮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그럴 때 선교사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제가 이제부터 신방 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배우자들에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교육을 와서 다 시켜야 돼요. 다 강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모이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무장되고 훈련된 사람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내니까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깔대로 살다가 다 지고 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냐고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면, 야, 그래, 너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이는구나. 너의 모습을 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를 통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드러나겠냐고요. 내 욕망, 내 이익, 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파송됐다면서요. 그러면 파송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향기로서 우리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가서 네 얼굴 나타내지 말고 내 얼굴 나타내. 네 성깔 나타내지 말고 내 성품 드러내. 이렇게 보냈는데, 기껏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성깔 다 부리고 내 혈기 다 부리고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과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대접해 주는 곳, 여러분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만족한 곳, 여러분 뜻대로 다 행복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썩어지고 냄새나고 어둡고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곳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교회에서는 교양이라도 떨 수 있지만, 안 그런 척, 교양이라도 떨 수 있지만,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는, 여러분의 속 깊은 것까지 다 폭로되어지는 그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뭐 하라고요? 그 성깔, 그 옛 성품들을 드러내지 말고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로 포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 본성대로, 네 성깔대로, 네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그놈의 성질머리 아니에요? 그게 안 죽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놈의 성질머리, 그놈의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그게 문제잖아요. 참고 누르다가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난 뒤끝 없어 이러시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예? 다 죽여놓고 난 뒤끝 없어. 그래.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여러분이 보내셨다. 증인은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보여주면 증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넌 나의 증인으로 보내진 자야 라고 주님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보내시기 전에 그것을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누가 나가야 되는지. 누가 나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너희가 뭘 하면? 권능, 하나님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과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가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모여야 성령이 충만하고, 모여야 권능을 받고, 모여야 은혜가 충만해지고, 모여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 은혜를 못 받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충만하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시되면서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나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권능을 받은 적이 없어. 주님은 주셨는데 난 받은 적이 없어. 주님은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나는 그걸 알 길이 없어.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모여서 성령으로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이제는 나로 살아가지 말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은혜로 채워져서 나아가서 어디로 가요?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뭐예요? 나랑 늘 부딪히는 사람들, 나랑 늘 친한 사람들, 동족이잖아요. 동족, 나랑 늘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유대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먼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금 있는 친구들, 뭐 이런. 그 다음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에는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아수르인들이 섞여버린 거잖아요. 혼합정치에 섞여버렸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또 세상에서도요, 얼마나 섞여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체성을 밝혀라 그러는데 안 밝히죠. 교묘한 그 회색지대를 양다리에 서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쪽 즐기고 저쪽 가서 저쪽 즐기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고 땅끝은 누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와 상관없는, 나와 친밀하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누구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파송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족속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대접받고 높아지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런 데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악 때문에 눌려있는 배우자들이 있는 곳으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걱정, 근심으로 꽉꽉 돼지머리 고기도 아니고 눌려있는 그러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무장되었으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맛본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을,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서 있으라는, 그게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은요, 세상에 성공받고 대접받고 평안해지고 세상에 행복한 그 길이 아니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그 길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려가는 그런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면 왼수처럼 서 있는 배우자가 있는 그곳이기도 하고요, 골리앗 같은 자녀가 버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리고처럼 견고한, 마음이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아말렉과 세상의 것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래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소금 덩어리라는 말이 아니고 소금 같은 분들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빛이다 이거죠. 여러분 빛이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죽으면 난 빛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소금이 될 거예요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완료형으로 여러분이 빛이 되어졌고 소금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런데 그 빛과 그 소금은 어디에서 빛과 어디에 소금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있는, 흑암이라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허, 질서가 없어요. 막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공허 속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런 자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변에 다 깔리고 깔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이들 앞에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는 그 빛을, 너희들이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이 물러가서 참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게 하는 자들로 너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레위지파가 했던 일들이라고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자들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살라고 보내놨더니 세상에 푹 빠지고 아예 안 나와버려요. 보내놨더니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의 변화를 받아버려요. 아니, 세상에 보냈더니 세상에 보냈더니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리네.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을 보냈다고요. 썩어지고 냄새나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썩어지고 냄새나면, 아, 하나님 나를 잘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썩어지고 냄새나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삶이 있으면, 아, 하나님 나를 제대로 보내셨구나. 내 자녀 삶에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제대로 잘 보내셨구나.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속에 빠져서 어찌할고 탄식하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내가 너희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종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이 세상을 바꾸고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여러분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그거라고 이해하셨는데, 나 편하자고, 내 만족하자고 그 사명을 발로 차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에 소금과 빛이 되나요? 소금은요, 음식물 속에 가서 자기 형체가 다 사라져야 돼요. 감동을 못 받으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소금이 이러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어가서 뭐예요? 여러분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서 나이가 없으면 다 평안해. 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네가 옳아요, 네가 옳아는데 부부싸움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내가 옳다라고, 다 내가 맞다고 그러고, 다 내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고 네 때문이고 네가 문제고 이러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언제나 멋있어요, 당신 언제나 잘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냐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다 죽어야 된다니. 내가 세상 속에서 죽을 때에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맛. 바다에는 소금이 3%밖에 없는데 100% 중에 3%도 안 되는데 여러분 바닷물을 지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20%나 넘는 교인들이 갖고 있다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고 세상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 저 소금들은 다 가짜구나. 아, 3%도 안 되구나. 20%라고 겉은 모양은 20%라고 그러는데 진짜 실제는 뭐예요? 3%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1%도 안 됐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34임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시에 교육계, 정치계 모든 사람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1%도 안 됐는데 세상을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20%나 넘는다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심판하려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독일의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크게 세 가지를 놀랬대요. 첫째는 밤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서울 가보면 다 십자가잖아요. 어떤 건물은 건물 하나에 십자가가 막 5개, 10개까지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아니 십자가만 많은 게 아니라 새벽마다 모이고 밤마다 모이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민족은 또 처음 봤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열심히 잘 모이는데 이렇게 영향력 없는 교회는 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다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젖을 먹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라라고 끝나지 않고 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온 족속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신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면 유머가 있는데 신학교에 찬송 중에 금지곡이 있대요. 찬송 중에 금지곡이 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게 신학교 금지곡이래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곳, 편한 곳, 대접받는 곳, 큰 교회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아골골짝은 뭐예요? 빈들이 뭐예요? 저 높은 황제 같은 그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지 않고 서울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을 테니까 주님 멸시천대 받으신 주님이 계속 멸시천대 받으시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인데 빈들과 같이 공허하고 허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인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기 위해서 내가 천하고 낮은 곳으로 괴롭고 힘든 곳으로 나는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 없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이걸 금지곡을 하자고요. 부르지 말자고요. 아니 하지도 않을 건데 왜 찬양하냐고요. 내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왜 찬송을 부르냐고요. 막 좋다고 부르고. 그럼 우리 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아예 찬송에서 찢어버리자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걸 부르고 있다고요. 아골골짝 말고 존귀 영광 있는 자리만 나를 불러주십시오. 대접받고 높임받는 배우자만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높여주는 내 자녀만 붙여주시고 직장도 편안하고 돈 잘 버는 곳으로만 나를 붙여주시고 우리 왜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빈들로 저 세상에 있는 곳으로 아골골짝 같은 곳으로 가서
네가 정말 빛으로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좀 나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너희들의 가정을 회복하며 너희들의 삶을 치유하는, 내가 너를 통로로 보냈고 너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나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저희 와서 은혜만 받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고, 근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지만 다 자기 만족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편한 곳, 안전한 곳, 대접받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먼저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생명 주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지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내셨군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정말 낮아지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남편 섬기며 자녀들 섬기며 희생하며 직장 동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